안녕하십니까. 이거 내리려면 어떡하죠? 고맙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불교 연구하는 그 연구자인데, 그 연기영 교수님 동국대학교에서 법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저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보다는 불경에 대해서 또 불교에 대해서 일반 사람으로서 접근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연기영 선생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수행도 많이 하시고, 또 한국 불교계에 아주 유명한 선성 중에 한 분이신, 지금은 입적하셨습니다마는 해암 대종사님, 해인사에 주석하시던 그분을 메시고 방학이면은 또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수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수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이렇게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일단 학문적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몇 가지 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료에는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만들어지지 아니한 건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들어지게 된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소멸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도라는 역사와 지역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범주 속에서, 그 형식 속에서, 사유의 형식 속에서 소통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벽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라는 역사 문화의 흔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불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특징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사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인도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정통과 비정통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정통 사상으로 칠 수 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는 비정통입니다. 비전통적입니다. 비전통적이고 비정통적입니다. 어디에서 보면, 인도 사상에서 보면.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냐 하면은, 인도 사상은 우선 베다에 쓰여진 내용을 철저히 진리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 믿으면은 정통 전통이고 아니면 비전통 비정통입니다. 베다 무오리론자들입니다. 근데 불교는 베다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을 이유로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교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진리냐에 대해서는 요즘 말로 하면은 엠페리컬 이펙티비티예요. 경험적 효과성이 있어야지만 진리예요.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명제가 있으면은, 어떤 명사가 있으면은, 어떤 주장이 있으면은 그 주장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때 우리는 그 주장을 쓰루라고 합니다. 참이라고 합니다. 네. 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베다야스에 있는 창조설 안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그런 면에서 불교는 비전통 사상입니다. 인도의 비정통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인도인들은 윤회를 믿고 있었습니다. 영혼이라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혼이 그 옷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때로는 동물의 옷을 입고 태어나고요. 때로는 천상계의 옷을 입고 태어나고요. 아수라의 옷을 입고 태어나고요.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장하는 창조주인 이스와라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또는 브라흐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창조주에 대한 이름은, 신에 대한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에 의한 기도에 의해서, 창조주께 기도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들의 삶의 영혼의 윤회의 프로그램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좋은 상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베다야스에 있는 정통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창조주이신 브라흐만에게, 이스와라에게, 타드 에캄에게, 하여튼 표현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지만 요즘 말로 해보면은 그 창조의 주인공입니다. 거기에 기도를 해서 나의 기도가 거기에 올라가져서 그 존재가 내 인생의 프로그램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거 없다라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인생을 바꾸느냐? 네 노력에 의해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든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그것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 이런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 이제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로 다 요약이 됩니다. 진리의 원천이 무엇이냐? 베다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진리의 원천이냐? 경험적인 효과성이라는, 철저히 경험주의자들입니다. 경험의 집합 연장선에 나온 것이 추론입니다.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나오는 그 공통적인 원리, 추론. 내일도 태양이 동쪽에서 뜨리라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우리들의 경험의 축적에서 나오는 것이고, 철저히 경험과 경험에 입각한 추론, 이 두 가지만 진리의 원천이라는 것이에요. 그 밖에 진리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언무브드 무버, 자기는 안 움직이고 남만 움직이는, 자기는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타자를 만들기만 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 모든 것은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연기 이론이고요. 불교의 연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우리들이 놓여져 있는 디멘전을 바꾸는 것으로서 우리들이 원하는 그 행복한 세계로 가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윤회를 통해서 더 좋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저 천상의 세계로 태어나고 더 나은 세계로 태어나려고 그러는 것,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도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다. 생명, 어떤 존재 자체는 고통과 더불어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 자체는 고통과 더불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참 매우 어려운 일,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때문에 그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게 이제 그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고, 이런 핵심적인 특징이 기원전 5세기경의 서가모니라는 그 인간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인간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이슬람의 침입에 의해서 불교가 망가지기까지 약 한 1500년 정도 1500년도 길게 치면은 인도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인도 지역에 이런 그 비전통적인 그 불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교가 사라진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있었던 게 이상한 거예요. 있었던 게 이상한 거예요. 자, 요게 아주 불교의 핵심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보기 전에 불교가 속해 있었던 그 불교의 문화권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온 대로다가 불교를 대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뭐 종교로서 접근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하나의 문화로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사상, 철학으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이냐면요. 이쪽으로 하면. 각 대학에는 철학과가 큰 대학,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 종합대학 철학과에 보통 적게는 8명, 많게는 뭐 한 15명에 이르기까지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은 그 영미철학, 경험주의적인 전통에 있는 그 중에 약 3분의 1은 독일 관념론적인 전통에 있는 대륙철학, 그 중에 3분의 1은 소위 동양철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철학 교수들이 3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동양철학은 또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유불 또 이렇게 나눕니다. 유교 전공하는 교수, 도교, 불교 전공하는 교수. 저는 그 중에서 불교 전공하는 교수입니다. 자, 불교에 이제 그 불경이 담겨져 있는, 불경이 쓰여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불경이 쓰여져 있는 언어는 크게 4가지입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여기에 있는 한자입니다. 우리나라 불경은 다 한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했고, 우리는 한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야 되겠다고 처음 생각을 한 그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그 세종입니다. 세종입니다. 그 작업을 실현시킨 인물이 세조입니다. 세조입니다. 그런데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에 백용성이라는 그 33인 그 독립운동 대표가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독립 차원에서 그 우리 사상을 우리 글로 가리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밖에 못했었어요. 뭐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30이 되어서 승려가 된 운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시열이라고 하는데요. 이시열. 본명은 이학수입니다. 이광수의 8촌 종제가 됩니다. 평안북도 정주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운허라는 이름을 이제 메모해 두셨다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대장경이, 팔만대장경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번역이 시작되어지고, 그가 죽기까지 한 3분의 1 정도 번역을 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그의 제자 월운이라는 학생에 의해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한글로 번역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한자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중국과 일본과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런데요, 소위 말해서 근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의 근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근대화로 인해서 동양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웨스턴 임팩트라고 합니다. 서양이 동양에 흔들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흔들렸던 나라가 일본이고 그 흔들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발적으로 근대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근대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근대의 대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사례가 이제
그 종교에 대한 과학적 연구입니다. 종교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대상화시켜 놓고 멀리 띄워놓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런 근대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 영국입니다.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캘커타에 설치해 놓고 그 인도를 그 식민지 관리하게 됩니다. 식민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역사와 문화와 그네들의 종교 사상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언어 연구입니다. 언어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었던 고유 언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연구의 성과로 옥스퍼드에서 세계 최초로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가 나오고요. 빨리 잉글리시 딕셔너리가 나옵니다. 중국어 문법도 영국에서 최초로 만듭니다. 인간들이 언어를 쓰지만 언어가 쓰여지고 있는 거기에 논리적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근대적 사유입니다. 근대적 사유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빨리어 불경이 있는 것을 영국 사람들이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이 세계에 알리게 된 연구에 동양에서 최초로 가담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대로 요런 예. 그래서 그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네들이 이 빨리어로 적혀 있는 경전들을 영어로 다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스크리트 문자가 있는데요. 요것과 사이의 차이에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방언 관계입니다. 서로의 지방 언어입니다. 표준어라는 것은 그거는 정치적인 용어이죠. 예. 그 언어에도 정치가 개입이 되죠. 예. 언어에도 정치가 개입이 되죠. 무엇을 표준어로 삼을 것인가? 우리 보면은 뭐 매우 애매하지만 서울에 있는 중산층 뭐 이런 애매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게, 예. 어쨌든 그 때문에 그 방언 다 지방 언어입니다. 지방 언어입니다. 근데 이 빨리어는 어느 지방 언어이냐면 인도에 보면은 그 스리랑카에 있는 그 지방의 언어입니다. 예. 이 그 산스크리트는 그 인도의 만우법전이라든지 그 소위 말해서 상류층들이 쓰던 그 언어입니다. 예. 그리고 인도에서는 일찍부터 그 논리학과 문법학이 수학이 발전된 나라입니다. 예. 세계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데 쓰는 도구, 수단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은 도구, 수단이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이 있는 문화권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도 문화권, 불교하고 또 하나는 유럽입니다. 불교의 인도 불교의 그 논리학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예. 그 논리학에 의해서 불교가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가 그 인도의 그 많은 지역에서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불교로 되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석가모니가 태어났어요. 기원전 5세기경입니다. 그는 마가다 사람입니다. 마가다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다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일상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 식자 쓰기 쓰는 층으로다가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쓰는 그 프라키리티아어라고 일종의 마가다어의 그 일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언어 이런 건 전부 다 유럽의 서유럽의 영국의 근대적인 의미의 언어학 연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제자들과 돌아다니면서 약 한 49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댑니다. 그런데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네들은 7월 보름부터 모여서 약 한 3달 동안은 비가 쏟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는 부처님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죽은 지 1년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네들이 이런 나무 막대에다 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죽은 지 1년이 됐다. 부처님 없이 우리가 여름 안거를 공동체 생활을 한 지가 첫 해다, 둘째 해다, 셋째 해다. 이래갖고 금년이 2500 몇십 몇 년 이렇게 된 겁니다. 서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해가 1년인데 여기서는 부처님 없이 수행을 한 첫 수행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첫 수행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자꾸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회상을 하자. 그래갖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의장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그 의장이 지명을 해서 네가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한 언제 어디에서 우리 세존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맞다 그렇게 했지. 그러는 그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갑니다. 그것을 결집이라고 합니다. 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결집은 석가모니 죽고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집니다. 2차 결집은 그러니까 1차 결집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석가모니가 했던 얘기가 다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일단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서로 읽어가는 거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송하기 좋게끔 문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대 문헌은 성인의 말씀을 종이는 이제 후에는 돌에다 쓴다든가 가죽에다 쓰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기억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니까 이게 뭐 애매하고 모호할 수 있다 그러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결집 때도 암송으로 합니다. 3차 결집 때 가서 비로소 그 기원전 1세기경입니다. 글로 다 적습니다. 근데 글로 적는 과정에서 불교가 스리랑카 지역으로다가 옮겨 들어가게 되는데 스리랑카 지역에 있는 이들은 그 지역의 방언인 빨리어로다가 그것을 옮겨 적습니다. 예.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캐시미르 지방에 있는 무슨 스탄 하는 그쪽입니다. 이게 인도의 북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빨리어에서는 왜 이 빨리어가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되냐면 인도를 통일한 임금이 있어요. 아쇼카 왕이라고. 아쇼카 왕의 통일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그 전도사를 7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남쪽 전도사로 가겠다고 자처하고 나온 사람이 그의 아들인 마힌다 왕자예요. 마힌다 스님이에요. 그래서 마힌다 스님이 거기를 데려가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다가 그동안 결집해서 암송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어로 다 기록이 됩니다. 언어기 기록이 돼요. 물론 산스크리트로다가 본토에서도 기록이 됐죠. 그런데 산스크리트로 기록이 되었던 것은 그 문서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티벳으로 들어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저쪽 빨리어로 기록되었던 문자는 배를 타고선 그 옆에 있는 소위 말해서 미얀마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월남이라든가 중국 저 남쪽의 운남성이라든가 심지어는 제주까지 이렇게 폴리네시아 지역에 배를 타고선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간 것을 북방불교, 이 밑으로 내려간 것을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다가도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게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빨리어는 그 지방언어로다가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암송을 합니다. 지금도 빨리어는 그 남방불교에 있는 남방불교들은 다 같이 똑같이 성전의 언어라고 해서 번역 안 하고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 안 하고 다 그대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근대에 의해서. 유럽에 의한 근대의 확장입니다. 유럽에 의한 근대의 확장이에요.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전래된 산스크리트어를 대번유래해서 번역한 한자와
번역하지 아니했던 빨리어를 대조하는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디서 하면 영국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시작. 그때 이제 일본의 많은 유학생입니다. 유학하는 스님들, 학자들, 일본 불교학자들은 대부분이 스님입니다. 거의 99%가 일치합니다. 이게 북방으로 전해졌던 이 기억에 의한 이 전승과 트레디션과 남쪽으로 전승되었던 것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전해진 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는 아함경이라 하고, 남쪽으로 전해진 것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 아함경은 아가마라는 그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말인데, 전해들은 이야기, 누구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란 뜻으로 아가마라고 그러고, 아함경이라고 그러고, 니까야라는 것은 부별로 모은 거예요. 부처님이 한 이야기를 장르별로 모은 거예요. 예, 형태별로 모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티벳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것이, 티벳에 들어간 불교는 소위 말해서 대승불교만 들어갑니다. 티벳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번역하기 위해서 그네들이 글자를 만듭니다. 때문에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터를 대조하면서 산스크리트본이 사라졌을 경우에 티베터본만 남았을 경우에 티베터본을 갖고 산스크리트본을 복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언어는 빨리어가 아주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산스크리트어를 대본으로 해서 번역한 한자 경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경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 한자입니다. 네, 한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문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산스크리트 대본도 그러니까 버전업이 됩니다. 한글이 제가 2.0 버전을 쓰다 지금 한글 얼마 됐나 모르겠네. 이게 계속 버전업 되어 가듯이요. 예, 버전업 되어 가듯이 작은 이야기거리가 거기에 자꾸 이야기가 붙어갖고 커집니다. 예, 작은 이야기가 붙어서 커집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었던 어떤 A라는 경전이 또 버전업 돼 가면서 A1, A2, A3, A4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번역되어진 것이 A1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번역되어졌는지 A3가 번역되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1:1 대응만 해놓고 보면은 중국어 버전이 잘못되었다, 중국인들이 잘못 번역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렇게 간단히 속단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언어의 천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 불경에는 언어의 천재들이 모여 있고, 그 언어가 인간의 사유입니다. 예. 언어가 인간의 사유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석가모니 일생 동안 한 이야기를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예. 일생 동안 한 얘기를,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보면은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아함이라고 그런 거는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중국어 대본에서는 아함경이라 그래요. 산스크리트어본은 없어졌어요. 우리는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사막에서 발견이 돼요. 쪼가리들이. 예.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인 뒷받침은 계속 이제 대해서 연구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니까야는. 예. 니까야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 대조해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95%, 99%가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요 5부 니까야, 사아함을 매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엑기스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성제 8 정도예요. 요건 좀 중요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연기설은 석가모니의 내 자증의 법문이에요. 내 자녀, 자기 체험이에요. 예. 본인의 어떤 체험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체험과 경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경험은 환원 가능해요. 환원 가능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지금 30이 된 작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였었어요. 귀가 잘 안 들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를 갔어요. 갔더니만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고막 그 복원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돼갖고선 18 뭐 이렇게 돼갖고 그 병원을 다시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병원이 저쪽 강남에 있었던 병원이에요. 그 이제 연세대학 병원으로 와갖고선 그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차트를 그 복사해갖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만은 그 선생님이 강남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셨어요. 신촌으로. 차트를 보시더니만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만은 그 수술하는 집도의하고 집도하는 상황을 기록하는 의사가 따로 있는가 보죠? 교수가 하면 이제 레지던트가 치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더니만은 그 학생들에게 이걸 보더니만은 이걸 보면서 이제 기록지를 보면서 당시의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뭐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고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학생 훌륭한 의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내가 그 당시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를 다시 회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이게 환원 가능성이에요. 나의 경험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기록해 놨을 때 그 기록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의 체험을 다시 되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종교에 있어서 체험과 경험 확실히 구별을 해요. 체험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그래요. 이게 불교예요. 예. 내가 빡시게 기도를 했더니만은 우리 절에만 부처님의 은혜가 내려 쏟아지더라. 저 옆에 있는 절은 아니 되더라. 이건 네의 체험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체험에 입각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체험에 입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존의 체험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종교적일 수 있어요. 다른 체험을 인정하지 않고 서가모니의 체험만 인정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서가모니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자기 경험에 의존한 추론. 경험에도 잘못된 경험이 있고 잘못된 추론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잘못된 경험이 있고 잘못된 추론이 있어요. 저기에서 왜 술 먹었을 때 제 친구 동생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뇌졸중 증세였던 것 같아요. 말이 어눌해지고 사람이 비틀거리고 그래갖고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급하니까 나 지금 이러니까 병원으로 데려달라고. 그래갖고 거기 뭐 이렇게 저 소방대원들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이 말 버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장난 전화했다고 막 야단치고 때려줬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술 취했을 때 그 말 어눌한 현상과 이 뇌졸중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겉으로 나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그 경험에 의존해서 무슨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에는 경험에 의한 판단에서도 제대로 된 판단이 있고 제대로 되지 못한 판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됐다 안 됐다라는 건 뭘 갖고 기준으로 따질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사태와 피경험 사체와 그 경험되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기록지가 일치하면 스루고 안 일치하면 폴스예요. 밖에 비가 온다 라는 말이 스루냐 폴스냐, 밖에 비 오느냐 안 오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예를 들면 이슬비가 온다고 그럴 경우에 소낙비, 조금 더 적게 오는 게 이슬비보다 더 운무는 비가 아니에요. 예, 불교가 아주 출발부터 이렇게 언어를 섬세하게 따지고 언어의 논리를 따지고 그런 걸 통해서 인간들을 고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네들이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전에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갖고 너희들도 해보라는 것이에요. 요게요, 법률로 말하면 판례문이고요,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서 같은 것 같아요. 처방전 같아요. 그래서 너도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경험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그런 경험의 축적물들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되는 것이 이제 여기 말씀드린 이제 사성제예요. 예.
사성제는 여기 있는 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 불변하게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변해간다는 것이거든요. 예. 순간순간 변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윤회와 재앙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그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뭔가의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떤 그 변화가 있게 되면은 변화의 원인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로부터 벗어난 아주 편안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소멸되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원인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원인이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대과학에서는 원인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근접해야지만 그것을 인과관계로 쳐요. 그러니까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 울은 그런 긴 원인은 안 칩니다. 제가 어떤 의학계의 어떤 것을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약을 먹었을 때 그 한약을 먹음으로 한약이 우리 몸에 어떤 성분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경험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컨디션을 주어지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와야지 돼요. 그러지 않고 이게 뭐에 어떻게 돼갖고 토가 해갖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도 긴 스팬을 가지고 얘기하는, 근데 불교는 그런 긴 스팬을 가지고 있어요, 좀. 그런 면에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과학과는 상당 부분 그 거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이런 물질적 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 윤리적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윤리적 인과. 이게 불교의 함정이기도 하고 종교의 함정이기도 한데요. 예.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만은 아닌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과적으로 따질 것인가에 대해서 불교가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고리를 너무 길게 잡는 그런 상황도 불경 속에 많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뭐랄까 장점이기도 하고 이제 단점이기도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에는 그 원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그 기본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행복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행복의 세계로 우리가 좀 행복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사태를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을 우선 잘 봐야지 된대요. 이 본다라는 것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이거 전부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고도의 지성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언어 행위 해야 된다고요. 정업은 바른 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행위를 할 경우에 인간이 행위를 한다 할 경우에 말로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몸짓으로 행위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행위를 하기도 해요. 이런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명은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물 잡는 직업 이런 거 가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그럼 이제 이런 소리 하면은 이런 그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불교가 그렇대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쿼테이션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저를 갖고 시비하면 안 됩니다. 그 정자가 다르네요. 예? 그 정자가 다르네요. 아, 요거 오타가 났네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예. 술장사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바른 직업, 바른 직업. 저기 정지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염정, 이게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대승불교권에 와서는 선정이라고, 선정이라고 그래갖고선 이렇게 한테로 뭉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정은 마음을 고요한 상태에 놓여져야지만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대요. 자동차 사고 나다 보면은,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중간에서 이렇게 갑자기 시동이 꺼질랑 말랑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꺼질랑 말랑. 그러니까 이제 가진 감각을 다 동원해서 속도를 낮춰서 가장자리로다가, 그래서 옮겼어요. 가장자리를 보니까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데, 오른쪽 차선은 빨리 가고 왼쪽 차선은 늦게 가겠지만은 오른쪽 차선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선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전화를 해서 레카차를 불러야 되는데요. 그 보험회사를 어느 보험회사를 들어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은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쏠림 현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쏠림 현상이. 우리 의식은 외부로 향하는 그 지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그 현상만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죠. 과학자들이 제일 속아 넘어가는 게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제일 속아 넘어가는 것이 어느 한쪽에 쏠리다 보니까 그쪽에 정보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쪽에 정보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개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심리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 인간의 심리, 이런 거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듭 짚고 넘어가면은, 그럼 불교가 우리 인류 문화의 기준 유산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는가?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해서 알려주는가. 좀 너무 추상적일 것 같으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식이, 인간 의식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그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들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알려주는 것, 이시에요. 제가요, 예전에 포카를 좀 빡시게 쳤었어요. 포카를 좀 빡시게 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12월 달쯤에 부모님 가서 뵙고 오면은, 이제 등록금 받아갖고 오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걸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12월 중순경부터 해갖고선 1월 내내, 2월 내내, 3월 달 등록금 안 내도 4월에 추가 등록이 있어요. 그러면 4달, 3달 동안은 빡시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놀이가 아니죠. 이건 게임이죠. 집중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파악이 다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재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재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서 카드 패가 하나가 뚝 이렇게 보여져. 재치기 몸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었더니 손에 있던 카드 패가 살짝 베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 줄 몰랐었어요. 제가 어떨 때 가끔씩 홍콩 가면 그쪽 강 건너 가서 그거 좀 하고 오거든요.
예, 마카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프로들 하는 것들을 보죠. 프로 게이머들을 보면은 결국은요,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거예요. 제가 1시간 가서 노는데 서울에서도 1시간 놀려면은 영화 1시간 볼래도 10,000원은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더 선호하는 걸 집중적으로 하려면 1시간 노는데 한 3-4만 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한 3-4만 원 쓰겠다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거를 얼마나 더 따겠다고 들어가든가 이러면은 거의 실패합니다. 예. 선사 스님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이게 상대방을 치켜올리는 얘기인지 깎아내리는 얘기인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되고 나면은 이게 아주 정말 동문서답이 돼버려요. 그럴 경우에 처음에 가지고 있는 첫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 마음도 안 갖고 있으면 이건 멍청해져요. 예. 아무 마음도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의학적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빅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 어떤 쏠리는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쪽 데이터만 더 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이 콘스텔라치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갖고 저쪽에다가 투영시켜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콘스트럭티드한, 우리가 구성한 것이지 새롭게 창조한 것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자료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전문가들이, 예. 그래서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 마음 내려놓아라. 무심해야 된다. 왜? 우리는 심리적인 것에 의해 갖고서 있는 데이터를 잘못 읽는 경우들이 많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라는 이 프리즘은 각도에 의해서 색깔이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그죠? 있는 데는. 우리는 지식이라는 프리즘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정록색약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빨간 거랑 덜 빨간 거랑 구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 살 때 만약에 많이 익은 걸 사고 싶거나 또는 덜 익은 걸 사고 싶을 때 저는 제 판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예. 인간이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굴절되어진 지각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요, 그 역사 속에서 굴절되어진 지각 능력이 있어요. 이념에 의해서 굴절돼요. 요새 싸움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념 프레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이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기술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지역감정 갖고 붙여갖고 싸움했거든요. 실제로 지역감정이 그이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어떻게 싸움을 붙여야지 이기는지에 대한 이김의 기술을 알았던 것이에요. 요새는 기존에 있는 큰 개념들을 갖다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예.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쪽이 진보되었던 보수가 되었던 간에 다 그런 큰 개념을 갖다 턱 붙여버리는데요. 우리처럼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가만히 쪼개서 보면 저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예. 우리들의 바른 지식을 얼마나 흔들어대고 있는 것인지, 저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 예. 그래서 불교가 인류에게 준 유산은 큰 언어들의 유희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고정 언어의 틀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 그렇게 해서 있는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것. 요거예요. 대승불교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8시까지입니까? 예. 자, 대승불교는 이제 뭐냐 하면요, 대승불교는 서가모니가 한 말씀이 아닙니다. 서가모니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초기 불교는 다 서가모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대승불교 불교로 가느냐? 이게 이제,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전,
반야심경. 석가모니가 한 얘기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한 이야기를 번역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뭐 천수경, 뭐 등등 있죠. 이런 경전은 석가모니가 한 말을 옮겨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도에 있었던 대승의 작가의 작품입니다. 문학적인 작품들입니다. 문학적인 작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작품을 쓰게 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를 추적해 갑니다. 그런데 그 추적에 의해서 나타난 아주 그 일반적인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이냐 하면은요, 이런 작가들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니까야라든가, 이네들이 니까야라든가 아함경을 다 읽던 사람들입니다. 예,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그 음식으로 말하면 레시피 같은 것이고, 이게 처방전 같은 것이고, 예, 그런 설명서들이에요. 그것대로 해보니까 자기도 그 음식 맛을 낼 수 있고, 그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런 과학적 관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게 되었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진리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열려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그 방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럴까요?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진리는 내게 소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른 방법으로다가 접근하기만 하면은 저쪽에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실인 거죠. 그죠? 예. 진실은 있는데, 진실을 아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자기네들 방식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 방식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석가모니 제자들이 사용했던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거두절미하고, 니까야하고 아함경에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 보면은 거의 많은 부분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작은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이야기거리들끼리 연결을 시켜서 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비불교적인 요소도 거기에 끼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를 그 경전을 썼던 작가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은, 이 초기 불교가, 소승불교가 처음에는 석가모니 당시를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라고 그러는데, 프라이머리 부디즘, 엘레멘트 부디즘,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출가자들에 의한 전문적인 분석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가 어떠니, 진리가 어떠니, 뭐 함수관계가 어떠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거 집합이 어떠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출발했던 건 뭐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의 원인을 제거해서 우리 안 괴롭자라는 것이 이의 출발이었는데, 그런 본질적인 것은 어디 가버리고선 논리학이 발달되고, 언어학이 발달되고, 변론술, 변증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이제 그 딴 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아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 속박을 제거해야 된다. 있을 때는 제거하지만, 없는데 있는 것인 듯 착각할 때는 해소시켜야 되거든요.
해소와 제거는 다릅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네들이 결국 그 주목하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있어 대승불교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그래서 대승불교 이제 바람일사상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다 이런 거 보면은 다 초기 불교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겁니다. 이게 초기 불교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되어지지는 않았었어요. 전혀 없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없었던 이야기가 불경에 대승불교 경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강조되어지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 팔정도가 무지 강조되어지는 데 비해서 대승경전에 와서는 이 육바라밀이 강조가 되어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초기 불교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보시하라는 거, 타인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우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주라는 얘기, 이 참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아주 매우 강조를 합니다. 예,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기에 첫째적인 것이 물질적인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시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타인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진짜 종교의 양심으로서 군대 안 간 거라는 불교일 것 같은데요. 총 잡으면 안 됩니다. 외교관이로다 나가도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이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철저히 강조하는 건 보시와 인여입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보시입니다. 그 보시는 신도들이 스님에게 내는 게 보시가 아니고 스님들이 하는 게 보시요. 보시는 보시를 해야 될 주체자가 누구냐면은 대승불교를 실천하려고 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승불교를 실천하려고 하는 자 중에서 전문적으로 온 인생을 투자해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받아먹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이 시대에 우리들을 속박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 속박을 풀어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네. 자, 이러는 과정에서 이네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이게 만들어낸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고 없지만 진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법신 부처님이에요. 이 법신 부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 있죠. 손 형상이. 예. 어쨌든 법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승경전은 누가 설한 것이냐? 법신이 설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부처가 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옮겨놓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석가모니도 말한 것이고 나도 말하는 것이고 또 후세에 누군가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가 부처인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부처예요. 대승불교에는 그래서 부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초기 불교에선 마가다국에 태어났던 석가모니 한 명만 부처인 거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종교에서 부처를 찬송하는, 그래서 이것이 종교의 의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한국 불교에서 보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숨어 있고 이런 것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천수경을 읽어서 우리가 이제부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라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부처인 법신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저 법신 부처님을 찬송하고, 예, 법신 부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 그러고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한 구절만 내고 말씀을 마칠게요. 법신 변만 조허공, 법신 진리의 부처님께서는 허공계를 다 비치고 계신데요.
끝없는 허공 속에 법신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금색 보방 조인천, 금색 이 진리 구현자에서 나타나오는 진리의 몸에서 나오는 이 빛이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다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물현양 담저월 중생들의 이게 붙여지는 것이 물은 중생들입니다. 붙여지는 것이 고요한 연못에 달그림자 비추듯이지.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체의 참념을 가라앉히게 되면 여기에 진리의 달그림자가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리의 본체 자체는 쪼개져서 여기에 비침으로 인해 내 마음에 진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진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온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가 비쳐들어 월인 천강과 같습니다. 달이 있는데 천강에 다 비치듯이. 예, 그렇다는 거. 이게 이제 법신을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개성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법신 변만 조공 금색 보방 조인천 응물현영 담절 천정좌 보련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을 찬송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안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비나이다 뭐 이런 게 주술적으로 다 이제 이게 타락되어진 것들이에요. 예. 경전은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언어를 바로 말씀하신 그 주인공, 그 예수님이 되었던, 부처님이 되었던 그분의 심정 소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인간은 자꾸 주술화 시켜서 만드는 성경을, 불경을, 염주를, 목탁을 차에다 싣고 다니는 것은 파란불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 밟으라는 뜻으로. 그거 싣고 다니면은 뭐 차가 몇 번 굴러도 뭐 까다없었다. 이런 아주 쓰잘데없는 것들이 한국 불교계와 기타 종교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피 속으로 들어와서, 시편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피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래서 내 속에서 당신이 움직이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들이 대단한 기도문들이에요. 연세대학 병원 세브란스 들어갈 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페인과 디지즈,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이 백성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질병은 고쳐야 되는 거고 페인은 줄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아버지 기뻐하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게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하겠냐, 페인과 디지즈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알렌 박사가 시작한. 연희 전문의 언더우드는요, 무지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지로부터. 교회 크게 짓고요, 교인수 2가 아니에요. 예. 무지와의 전쟁, 페인, 디지즈, 이게 합쳐져서 연희의 정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주의 그렇지만은요, 합리주의의 미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합리주의는 아주 타락한 자본주의와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의 부처라는 것이 엠페리칼하고 이펙티비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거기 신촌이에요. 고양군 신촌이에요, 거기가. 그 신촌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적으로다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거거든요.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불교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이고 몫일 겁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